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쓰면서 특별히 바울의 인생의 말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부분에 있는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주님 품에 갈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정리하고 이야기하죠.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죽음, 마지막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천국의 여정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모든 평안함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세상적 기준으로는 부함을, 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복음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과 수고의 마지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갇힌 자로 내 생이 다 끝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속상하고 분이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가 될지 모르는 이 편지 가운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매우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그 마지막 때를 보지만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악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끝내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왜 마지막에 그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죽음이 정말 초라해 보이는 정도로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끝내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이러한 감사의 기도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사실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고 덜 손해보고 덜 억울한 일 당하면서 세상 기준으로는 더 좋게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살아갈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바울처럼 갇혀있는 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갇혀있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 새벽 이 자리를 채워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바울처럼 내 눈앞에 있는 감옥의 창살과 죽음을 앞둔 이 쇠한 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광, 내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악을 다 물리치시고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보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멀게는 우리 인생, 수십 년의 인생을 돌아보는 그 먼 인생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 기준으로는
매우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주의 영광이 있고 악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 지금의 투르키예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투철하고 수많은 지식과 그 경험을 쌓아서 선교지를 이제 유럽으로 바꿔야겠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투르키예 지방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바꾸어서 유럽으로 나아가게 됐던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사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에와 갈라디아 땅으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소아시아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 9절과 10절에서 환상과 꿈 가운데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의 인생이 나아가게 되더라. 또한 바울은 매 순간 성령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성령의 삶을 살았고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성령을 통해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에 따라 행하라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면 25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살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 내가 출세했던 방법, 내가 그렇게 존경한 그 사람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할 것은 바울처럼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는 고백을 해야지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자였고요, 그렇게 성령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사니 모든 악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천국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였다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 성령이 악에서 건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복을 주고 성공을 주고 출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좁은 길을 갈 것을 넓은 대로로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가난한 삶에서 갑자기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맥락과 이유 없이 갑자기 출세하고 성공하고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빌립보서의 말씀,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삶입니다. 부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성령의 삶이 아니고요, 성령의 이끄심의 삶은 끝내는 악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 때로는 좁은 길로 갈 때도 있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서 성령이 나를 이끄셨다라고 고백했다면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은 자요 끝내는 구원받은 자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모든 악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야기하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모든 악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왔다. 그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곳에 오셨지요. 아멘 하셔야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안위와 복된 삶, 치유와 회복, 잘됨과 성공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또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도하기 전에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생각하지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악에서 건짐을 받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영적인 민감함과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깝게 오늘 본문에서 있는 말씀으로만 찾아본다면 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주께 구원받는 자의 삶, 그것을 이끄시는 것은 동역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러나 바울은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를 문안하고 안부를 묻는 자들, 더불어 또한 바울이 걱정하는 자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에게 잘한 사람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울을 힘들게 하거나 또 바울이 보기엔 주의를 해야 될 사람들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만나는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지난 항정제 픽택자 헌신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본인의 이름만 넣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목회자 이름을 함께 넣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이 돼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질 것이라 생각했다면 어쩌면 바울이 혼자 영광을 받아도 되는데 그곳에 공저로 디모데 이름을 넣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 디모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디모데와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수고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그의 옆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때로는 그에게 유익을 주고 때로는 그에게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러한 정도에는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람을 붙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서 몰려온 악한 물결에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람을 보내셔서 그것에 이기게 하시고 끝내는 구원을 허락하시더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신비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무 가깝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 연동교회 1대 목사님 제임스 게일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임스 게일 목사님은 평신도 사역자로 이곳에 오셨고요,
안수받지 않고 목사가 아닌 그냥 평신도로 열혈 청년으로 이 땅에 와서, 그것도 주류 선교지인 미국이 아닌 캐나다라고 하는 비주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못지않은 귀한 선교의 업적을 이루셨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1888년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게일 목사님은 한글을 더 배우고 한국 문화를 알기 위해서 영어를 전혀 쓸 수 없는 곳으로 가고자 하셔서 해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래라는 곳에 가셔서 이창익이라고 하는 한학자를 만나고 그에게 한글과 한문을 배우고 논어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창직이라는 분이 게일 목사님 초기 선교에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원산이라는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름도 없는 고씨라고 부르는 사람이 맨날 꺼렁꺼렁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에 관심을 가져 합니다. 보니 사람이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게일 목사님이 그 고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야, 널리 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라 해서 찬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고찬익입니다. 연동교회 일대 천민이셨던 장로님, 고창익 장로님을 원산에서부터 만나서 연동교회까지 와서 연동교회 일대 장로님으로 세우셨고요. 끝내는 그의 열정이 뛰어나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철로역정 번역할 때 그 글로만 번역했다면 더 많이 읽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그림을 넣었던 김중근 화가가 있었고요. 이상재 선생님, 월란 이상재 선생님은 평신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잘 보여줬던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게일 목사님은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장 큰 동역자라 고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김원근 선생은 게일 목사님 25주년 목회 기념하면서 이런 회어를 써줬습니다. 착한 목자.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착한 목자. 게일 목사님이 착한 목자가 된 것은 그분이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일 목사님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까지 와서 직분을 갖게 되고 신앙을 채워가고 세상으로 나름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셨던 귀인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영적인 동역자들,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으로는 나를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줬던 나의 동역자들을 생각하면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도와줬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끝내 구원받게 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함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동역자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 악으로부터 오게 된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이고요.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나의 기도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멀게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고백해 더욱더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것까지 오게 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